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많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여태껏 오해하는 말씀들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한 개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이제 비교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은 집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과 모래 위 이거죠, 있죠? 이건 알아요, 우리가 아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을 어디에다 지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집 자체를 어디에 어떻게 지었느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본문 말씀은 집 자체를 어떻게 지었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둘 다 지은 거예요. 둘 다 지었고 지은 상태이고 그 집을 짓는데 열심과 성실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그렇게 지었어요. 집을 두 채를 지었는데 그 두 채가 하나는 반석 위에 지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히 행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실히 행하지 않던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산상수 때 계속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는 전체가 하나의 주제예요. 존재에 대한 것이고 신자의 존재, 사람 앞에 보이지 않으려는 의는 신자는 그러한 의를 가진다라는, 사람 앞에 보이지 않는 의를 가진다라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존재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성실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이 문맥에서 제가 쭉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셔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본문 내용은 그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광범위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도 이게 나오거든요. 찬송가 204장에 뭐예요? 주의 말씀 듣고서 집을 지은 자는, 그죠?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하고 2절에는 뭐예요?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그 다음 후렴부 뭐예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이 찬송가 얘 때문에 더 심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 찬송가 자체가 지금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 찬송가는 부르면 안 됩니다. 204장은 빼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뉘앙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행하는 자로 이렇게 이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찬송가에서 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쉽게 찬송가에도 나오니까 검증된 거니까, 검증됐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본문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만약에 이 말씀이 실천의 유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초에 속하는 반석이나 모래를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면 그러면 집 자체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석과 모래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천에 대한 유무라고 한다면 그 기초는 중요하지 않고요. 집을 얼마나 열심히 누가 성실히 지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실천이에요. 근데 실천은 둘 다 행했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는 성실히 집을 잘 지었다. 누구는 게을러서 집을 못 지었다. 누구는 성실해서 3층짜리 집을 지었는데 누구는 게을러서 1층도 못 지었다. 이런 실천의 유무를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집은 둘 다 성실하게 잘 지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어디에다가 지었느냐가 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 열심히 집을 둘 다 지었는데 너는 모래 위에 지었네? 근데 너는 반석 위에 지었네? 이런 거예요. 그 기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은 둘 다 냈는데, 성실은 둘 다 성실하게 했는데 어떤 기초 위에 너희가 열심을 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거 이해가셔야 됩니다. 너희가 열심을 낸 건 알겠는데,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다 열심을 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말씀의 관점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은 둘 다 냈어요. 근데 어떤 근거로, 너희가 내는 열심이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는 답은 나와요.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것이냐, 아니면 내 치장을 위한 것이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의냐,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한 의냐. 이해가시죠? 뭐가 모래 위겠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의, 열심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한 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열심을 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이 틀리게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근데 뉘앙스가 잘못된 거죠. 이 오해하기 딱 좋게 이렇게 말씀을 번역을 했어요. 뭐 다른 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가들이 되게 똑똑해야 됩니다.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나라 정서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24절에 보십시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은 그 사람의 행함이나 실천이 주의 말씀을 듣고, 즉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행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행한 것이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거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애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의를 사람 앞에 나타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하였다라는 이 부정문이죠. 그렇죠? 부정문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행함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넌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어. 그 행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그 행함이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함에 대한 부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전체가 부정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일 만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자라고 설명하는 거라고요. 이 히브리어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서로 얘네들을 그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기록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들의 그 정서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달라요. 그런 의미로 기록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 전체를 부정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려면 그 비유를 집으로 했어야 됐어요. 집을 누가 열심히 지었느냐, 열심히 짓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말씀의 실천 유무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집을 지었다 못 지었다, 잘 지었다 못 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집을 어디에다 지었느냐가 그 문제의 핵심이라고요.
너희 둘 다 열심을 낸 건 알겠어. 그런데 너는 너를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초죠. 그죠? 그 기초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집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되는 거예요. 집은 둘 다 열심히 지었습니다. 지은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본문 내용은 그래서 실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문제는 그 집을 지은 땅의 기반이죠. 그죠? 기초.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안 무너진 것이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유는 성실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집을 짓는 열심은 둘 다 똑같이 내었지만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관계로 그의 열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핵심이라고요. 결론은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단순한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충성이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성이 없는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지성 얘기가 나서 잠깐 얘기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보다 정보가 많죠. 그죠?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 정보의 홍수니까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알고 싶은 거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는 어른들보다 많이 알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는 경험이 절대적이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어른들은 그 농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젊은 사람들 모르니까 어른들이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어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죠? 정보가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른보다 젊은 애들이 정보를 더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성의 문제죠.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지성이는 아니거든요. 지성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지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삶을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사랑관계에서의 어떤 그 경험들이 있죠. 그죠? 세상살이의 경험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그 정황 속에서 이거를 지성이 발휘되죠. 이러한 경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꼭.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정의에 붙어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라는 걸 어른들은 알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지성이에요.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지성이는 아니에요. 지성이는 비판할 수 있는 것을 비판하고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을 지성인이라고 하는 거지. 달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꼭 지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알미 어떻게 돼야 돼요? 삶에 녹아 들어야 돼요. 녹아 들었을 때 내 신앙이 지성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경험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성인이다 젊은 사람들은 지성인 아니에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지성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성하고 정보를 많이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정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성인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분별하는 것,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다운 그 문제에서 얘기했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거짓 선지자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자, 이거 존재론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뭐예요?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 나무가 아닌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라고 노력한다고 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땅히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연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존재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주워서 모으거나 아름다운 열매를 사 모으는 문제가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 기도,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이런 거 싹 다 전부 다 이런 종교 행위들은 존재의 변화 없이 그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되려면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 그 본질과 존재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고 단순히 종교적인 형태와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 이러한 열심만 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모든 교인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신자라고 하진 않아요. 교인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물론 본인이 신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신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가면 이 문제를 이해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16절부터 22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일단은 먼저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성경에서 부자들을 공격하는 건 그들이 소유한 부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가난한 자라고 해서 선한 것은 아니에요. 선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정당하게 쌓은 부는 무조건 인정해 줍니다. 인정하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의롭고 선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죠? 똑같아요. 뭐 그런 겁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다라고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이 부자 청년이 문제인 거예요. 그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라고요.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은 정당한 부의 축적을 절대 비판하지 않아요.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는 것은 실제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까지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가 어떤 애인지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던진 말씀이었어요. 시험한 것이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건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씀한 그렇게 자기가 얘기한 거겠죠. 근데 문제는 계명은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신 건 뭐냐면 그 청년의 진심이죠.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 그는 말씀은 지켰지만 말씀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정신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지켰다고? 그래? 그럼 너 이거 한번 해봐. 무슨 어떤 그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가 나한테 다 지켰다고? 너 진짜 하나님 말씀 다 지켰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주문하는 걸 하고 와봐. 그럼 인정해 줄게. 못하잖아요. 의미가 이 청년은 율법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만 냈던 거죠. 집만 지은 거예요. 결국 이 부자 청년이 지킨 계명들이라는 것은 자기 치장을 위한 종교 행위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지킨 것은 아니에요. 그가 대표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이해가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실천의 유무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산상수훈에서 보듯이 살인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자야. 너희는 살인한 자야.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너희가 이웃을 향하여 탐심을 가졌으면 이미 도둑질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감나무는 지금 철이 아니라서 감이라는 그 열매를 맺지 않아도 감나무예요. 그죠? 사과나무는 지금 철이 아니라서 사과를 맺지 않아도 사과나무예요. 그 본질 자체가 사과나무고 감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계명을 지켰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의 정신에 들어와 있다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그 우리의 행위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에게 져주는 것, 양보하는 것이 정말 너희가 그 아름다운 나무라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보를 해주는 것이지 내 잘남, 나의 난다름,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져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이해가 가세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정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부자 청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네가 정말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그 신앙적인 행동들과 율법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는 단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너의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듯이 그 재산을 자신만의 소유로 여기고 네가 했다라고 하는 그 신앙 행위들도 결국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너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뿐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신앙을 한 번도 너의 이웃을 사랑해서 사용하지 않고 네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 못지않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여기에 이제 제일 근접하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 있냐면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은 일종의 고급한 자존심이거든요. 군자는 소인배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존재 자체의 우월감이죠. 우월감으로 시작되는 것이 유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이 너는 왜 거짓말을 안 하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렇게 천박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런 사상이에요. 천박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사랑과 자존심이 그로 하여금 거짓말이라는 행동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유교 사상이에요. 그 거짓말이 이웃을 사랑해서 내 이익을 위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없고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내 이웃을 복되게 하리라는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유교 사상 아니에요. 유교 사상은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저들처럼 천박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9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유교 종교죠, 그렇죠? 종교로 들어가요. 우리는 유교를 믿지 않아요. 그죠? 유교적인 사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 자꾸 유교적인 사상을 탑재하고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유교 사상은 기독교하고 상관없어요.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목사님들, 죄송한데 선배 목사님들이 여기에 젖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버리니까 본인은 에헴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앞에서 자신이 지금 에헴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 답답한 겁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행하는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이 이웃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냐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산상수훈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참다운 신앙을 가늠하는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참다운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너희의 의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구제도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이라는 것이 결국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우월하고 고급한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없어요. 자기 애만 있어요. 자기 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라고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신앙 행위가 실천으로 나오기 이전에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의 변화가 필수적인 것을 확인해야 되죠.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려면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변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마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자신의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자신의 민족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건 하나도 하나님과 연관된 게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를 믿어야지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상 아무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고급한 이상과 내용과 종교적인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그도 그냥 자기 편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상대방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이 이웃을 편들 수 있으려면, 말하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외면하고 있거든요. 저들이야말로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베푸는 자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질문했던 율법사는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이웃의 범위가 애매했던 거죠. 어디까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의 한계를 정해주면 제가 할 수 있다라는, 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하신 대답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당사자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주인공을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란 베푸는 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아니고 베푸는 자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만한 내 이웃이라고 했을 때 바운더리를 내 가족에만 두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가족들은 다 사랑할 수 있죠. 물론 저는 그것도 잘 못합니다. 별로 친하지 않아요, 가족들하고. 힘들어요. 그죠? 물론 이건 뭐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예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냐? 자식 사랑은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그 자식 사랑은 원래 자식은 다 사랑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이죠. 저 원수 같은 내 지인들을 사랑해야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자식은 이웃 사랑이 안 들어가요. 자식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란 그것이 필요한 자에게 주어야 그것이 사랑인 거죠.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주어야 그게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구제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죠? 구제의 대상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게 구제예요. 정의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구제를 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돕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이거 누구를 도울 것인가를 두고 회의를 하게 되면 대반에 나와요. 이런 문제들. 여기서 도와줄 만한 자가 누구냐, 무슨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도와서 빛나는 사람. 우리가 도왔을 때 효과가 있는 사람. 이건 엄밀히 말하면 구제가 아니고 투자죠. 그죠? 우리가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올 만한가? 아닌가를 잰다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잘 돼서 내가 도와준 것이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을 돕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웃사랑 아니죠. 그래서 교회 장학금도 저번에 교회 장학금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자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이런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구제에는 조건이 없어요. 구제의 조건은 무조건, 구제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의 조건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조건은 필요 없어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구제의 대상이에요. 누가 됐든 간에. 그가 다른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어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순서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먹을 거 없는 사람과 한 2, 3일 있다가 먹을 거 없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당장 먹을 것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구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주다 보면 불쌍한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애인이나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냐면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지금 어려운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도와줘도 이렇게 도와주면은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깨닫고 열심을 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도와줘도 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밑 빠진 독이 물 붓듯이 막 줄줄 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저 사람 계속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소년원 사역 할 때, 소년원에서 이게 사역을 할 때, 서울 소년원에 있었는데, 소년원 애들이 그래요. 얘네들은 아무리 나와가지고, 퇴소해서 나와가지고, 살아갈 때도 우리가 케어를 해줬거든요.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그리고 사고 치고 와가지고, 마치 사고 치고 왔는데도 떳떳해요. 얘네들은 뭐 미안한 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야, 쟤네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진짜 저절로 막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고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역하는 목사님하고 사상을 다 받아들이진 않는데 하나 딱 이제 제가 이제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런 걸 안 따져요. 사고 치고 오면 사고 치러 온 대로 받아들이고 속썩이면 속썩이는 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 건 제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죠. 이웃사랑이라는 거. 이렇게 그런 애들 도와주다 보면, 그런 사람들 도와주다 보면, 저 사람은 저래도 싸다, 진짜.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제를 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는 불쌍한 순서로 돕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하고 구제는 불쌍한 사람에게 줘야 하며 모든 도움은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쳐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과 레위인과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그렇죠? 사마리아인. 그렇죠? 이렇게 율법사에게 대묻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대묻고 계신 겁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빛이 나지 않는 사람,
내가 손해를 봐서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나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지 않고는 가질 수 없어요. 이런 마음.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회복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울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죽으러 가시는 예수께서 오히려 남은 자들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당장 죽으러 가시면서 저들을 통해 예수께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신자가 희생함으로, 우리가 힘듦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못난 자인가를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주어지느냐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구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선순위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먼저 주어지겠어요?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주셨겠죠. 누굽니까? 나예요, 나. 제가 대학원 가고 이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계기가 돼서 너무 기뻐가지고 잘난 척을 하고 다녔어요. 야, 그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잣대를 대가면서 막 잘난 척하고 미친 척하고 다녔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한데. 근데 이 말씀 보면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바른 진리를 먼저 알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결국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나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기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주어져야 됩니까? 그 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 나,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 괴수라고 할 수 있는 나에게 먼저 혜택이 되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전쟁 중에도요, 구호품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은 부모가 있는 일반 가정이 아니에요. 그죠? 부모 잃은 고아들이 모여 사는 보육원이에요. 6.25 때, 그래서 실제로 6.25 전쟁 때도 보육원 아이들이 일반 가정 아이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대요. 물론 구제 옷입니다. 구제 옷인데 그때는 미제 구제 옷이잖아요. 그때 미제라면 최고니까. 학교 가면 진짜 그랬대요. 보육원 애들이 옷이 더 좋았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을 향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필요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과 구제가 필요한 자에게 우선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먼저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은 고백이라고요. 여기에 잘난 척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잘난 척은 없어요. 잘난 척이 있을 수 없죠.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져 그분의 성품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도 참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반석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제발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몇 가지 종교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기만이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런 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매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능력 일변도라 그랬죠. 그런 잘못된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만 커지고 도저히 성숙하지 않아요. 이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죠.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이 된 존재들이죠. 그리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내는 이것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전도, 기도, 구제, 사랑 등과 같은 것들은 신자된 우리라는 존재가 가지는 필연적인 행위들이에요. 예배 참석 빠지지 않고 이런 걸 이거는 그냥 필연적인 거라고요. 이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신앙 잣대를 들이댑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의 신앙이 있네 없네를 얘기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이런 필연적인 행위들이,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행하는 것들, 이걸 그렇게 행하는 자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스스로도 모르고 단지 어떤 종교적인 형태나 명분만을 앞세워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는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더 이상. 이게 마태복음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건 찬성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걱정해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 기독교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보수 기독교에서 그렇게 막 목소리 높이고 하는 짓들 보면 그들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잘났다라는 거예요. 그 주도권 놓기 싫어가지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데 동참하지 마세요. 그냥 내 신앙만 잘 지키세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는 교인들끼리 안 친해요. 친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한국 교회가 신앙을 경쟁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왜 경쟁하게끔 만들었냐 하면 신앙을 서로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을 서로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앙이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우리 안에서 출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미련하고 미천하며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으로든 그것이 자기 치장이나 자랑으로 가면 그것은 잘못되고 틀린 거예요.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우리가 만든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랑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신자라는 그 신분, 지위, 그 책임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너희는 자랑조차도 너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입었고 그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랑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자, 주인에게 1억을 받아서 보육원에 1억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청지기.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이유가 없죠. 댕댕거릴 이유도 없어요.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전달만 잘하면 돼요. 내 이웃에게. 그죠? 그래도 대접받아요. 왜요? 좋은 일의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접받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에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좋은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은 받은 것으로 나누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맨날 근데 우리는 우리 쓰기도 모자라가지고 항상 바둥바둥거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고 남에게 사랑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틀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와 책임과 위치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겸손과 충성으로 가야 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맡은 그 일이 은혜와 사랑의 임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자랑이 그런 차원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빛이 나고 더 많이 열매를 맺으며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목도하고 누리는 참다운 신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심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웃 앞에 설 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